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그때를 연구합니다.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죠.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맞죠.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를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어떠한 태도로 그러면 올 것인지, 어떤 태도로 주인이 올 때 기다릴 것인지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때와 시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첫 번째, 어떻게 준비할까 하면 주님 오실 때 문 열어드릴 준비를 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은 통이 넓은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펄럭거리는 원피스 같은 옷을 입으시죠. 가끔 여자분들도 입으시죠, 그런 옷들을. 근데 이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펄럭거리고 일을 할 때, 걸어 다닐 때 거추장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는 띠를 띱니다. 비슷합니다. 우리 주방 봉사하실 때 뭘 입습니까? 앞치마에 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바지 입을 때 이렇게 벨트를 찹니다. 네.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공식적이거나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항상 갖추는 것이죠. 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여기서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이라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허리띠를 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행형, 매고 있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처음 신약시대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구약시대에 가보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이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준비를 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제 곧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인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대탈출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 할 때 주님은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기 때문에 등불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중요한 주님의 기적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백성들, 우리의 성도들이 갖춰야 되는 바는 분명히 그때를 인지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박하게 우리가 생각도 않은 때와 생각도 않은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집트를 탈출할 때 백성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한바탕 하면 이길 완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이집트를 나올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바로 탈출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라는 것은 우리가 밤에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시야를 밝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시야가 밝혀서 주님의 때와 시를 분간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에는 누구나 보초를 설 수 있습니다. 한 7시, 8시, 지금 1시간 정도 우리 밖에 나가서 순우가 보초를 한번 서라 하면 너무 쉽죠. 그냥 밖에 나가서 서 있으면 돼요. 주차 봉사할 때처럼 그냥 서서 안녕하세요 하면 기다리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대가 오늘 본문에도 제2경이나 3경이라고 나오죠. 새벽이에요. 자정 12시에서 앞뒤 전후예요. 2경이나 3경 사이는. 그때 보초를 서라. 군인들이 많이 하는 거죠. 불침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 서 있으면 졸려요. 힘들어요. 지쳐요. 저녁이나 초저녁에 하는 거랑 난이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상황으로 마저 해보면, 우리가 살다가 유독 어려운 때, 유독 힘든 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을까? 이번 주 왜 이렇게 특히 힘들까? 그런 버티기 어려운 시기에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순종하고자, 주님을 기다리고자, 주님을 기억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주에 유독 삶이 어려웠다 하는 분 계십니까? 지치고 사람들이 보기 힘들고 직장에서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뭔가 억눌리는 것 같고 죄의 유혹은 왜 이렇게 강했는지, 그랬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른손을 들지 마시고 오른 발가락을 들어주시면 주님께서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이 익히 아는 10처녀 비유예요.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5명은 기름통까지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기름통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밤이 깊으니까 그들 모두가 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기억해요. 등불을 준비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 졸고 5명만 졸았구나가 아니에요. 다 졸았던 거예요. 왜냐? 밤이 그만큼 깊고 어둡고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아버지가 줄여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했어요. 그만큼 너무 극심한 어두운 밤이니까 그때 졸며 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조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기쁜 소식이에요. 신랑이 오시기가, 여기 본문으로 하면 우리 주인이 오시기가 근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버틴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잘 버티셨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 주인이 오시기까지는 조금 잠시 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된 소식은 신랑이 오는 소식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누구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인류의 왕이 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실 유일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냥 예수님 떡 오신 게 아니었어요. 많은 선지자와 예언서가 이미 예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6개월 차이로 출생한 세례 요한이 와서 깨우는 소리, 지친 영혼들, 죄 지은 영혼들,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죄를 사하는 회개를 받고 준비해라 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한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경고의 소리, 경중의 소리,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의 그날, 기적의 그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그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인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릴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등불을 켠다는 것은, 띠를 띈다는 것은 어렵게 무슨 다양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도예요. 마음가짐, 태도. 군대에서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오늘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군대 5분 대기조가 무슨 일을 하냐면 군복을 입고 자요. 군복을 입고 침상에 눕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북한에서 무인 정찰기를 띄우거나 갑자기 미사일이 쏘아 올라지거나 전투기가 날아오거나 갑자기 북한 군인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으면 5분 대기조들은 군복을 입은 상태로 바로 총을 잡고 차에 타고 뛰쳐나가야 돼요. 그들은 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방공부대였어요. 방공부대라면 전투기가 왔을 때 미사일로 전투기를 맞추는 부대인데요. 그러면 훈련을 해요. 훈련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럼 전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치를 하다 사이렌이 윙 울리면 하고 바로 뛰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앉아있어요. 누군가 샤워를 하고 있어요. 샤워 찍찍찍 윙 하면 바로 샤워기 때려놓고 걸쳐입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5분 대기조,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즉 띠를 띠라, 등불을 켜라 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의 군사들답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군사들이세요. 그러면 믿음의 군사들답게 우는 사자처럼, 북한 군인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듯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언제 침투할지 모르고, 또한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지 모를 때 그 앞에 우리는 5분 대기조가 되어서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안일하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태도, 날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 수 있어, 내일 오실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오늘의 우리 마음가짐, 오늘의 온 매무새를 단장하고, 오늘의 우리 가치관을 단장하고, 오늘의 죄를 경계하고, 오늘 주님 맡겨준 일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태도, 여러분 그런 전투적인 태세를 갖추시고 주님의 영적인 5분 대기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두 번째, 어떻게 준비합니까? 종말론적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종말론은 두 가지 있습니다. 종말, 개인적 종말, 저의 육신이 죽는 날이죠. 그리고 두 번째, 궁극적인 종말,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궁극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전승에 의하면 12제자, 그래서 가룟 유다 제외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11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녹록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자연사했다는 그 설이 가장 강력하고요. 하지만 완전 정확하다 할 수는 없어요. 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 사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으셨어요. 극형에 처했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뚫려서 죽었어요. 사도 도마는. 그리고 안드레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X자 십자가에 박혔어요. 그들은 매우 힘든 싸움을 했어요. 그들의 개인적 종말, 그들의 죽음에 오기까지 그들은 끝까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등불을 들고 그들은 경주했습니다. 그들의 경주는 감옥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형장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자굴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들은 믿음과 순종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순교로 인해 한순간의 단두대에 의해, 도끼가 내려옴에 의해, 창에 의해, 십자가에 의해 그들의 경주가 싹둑 잘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들의 순교는 단지 전반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 잠깐의 쉬는 시간이 이르렀다는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전혀 끝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12제자의 후반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은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것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잘했다 내 충성된 종하면서 주님 안아주셨어요. 그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치리하고 통치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인해 높아지고 죽어짐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고 가장 약한 줄 알았는데 가장 강력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믿음의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12제자 귀하죠. 그들만의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도 맞아요. 오늘 본문에처럼 주인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일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나요?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 있는 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우리가 띠를 띠고 주님을 위해 충성됐는데, 우리가 앞치마를 입고 주님을 위해 설거지를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가서 전도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약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주님을 위해 뺨 맞고 주님을 위해 침 맞고 모욕을 당했는데, 그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띠를 띠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를 앉혀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 감동하세요. 우리 영광의 왕, 창조하신 아버지, 빛이고 영이신 아버지가 감격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와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높여주실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참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엔 사라질 이득이 있습니다. 이 이득은 돈과 우리의 통장입니다. 우리의 명예입니다. 우리의 신체입니다. 이건 사라질 이득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이득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들은 결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죠, 간구하는 것 있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죠, 기대하고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맛보고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시고 놀라운 우리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런 기쁨의 날이 있을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종말론적 상금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세 번째, 어떻게 준비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자,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릴 때 맡기신 게 있어요. 우리도 종이고 또 다른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말씀을 나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한다 해석할 수도 있고, 가장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직장에서 한다, 가정에서 감당한다, 교회에서 감당한다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신 여러분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낙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낙담을 하냐면, 주님, 아니 감사하긴 한데 저기 보면 크리스천 연예인이 있어요. 요새 보면 이승철 님도 CCM을 부르시고 CCM 부르는 가수 굉장히 많아요. 뭐 소향님, 수많은 세계적인 음악가 많습니다. 주님, 저들의 찬양은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찬양은 다 노래를 못 불러요. 주님, 나는 그렇게 수준급이 아니에요.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크게 위대한 일을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너무 부족해요. 이미 나이가 너무 지났고 이미 이걸 하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 선교사님 있죠, 저 인도네시아 몽골 가신 선교사님 가서 대학교를 세우시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주님,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저는 지금 제 편의점 하나 맡겨주셔도 그것도 힘들고요, 알바 맡겨주셔도 그것도 힘들어요. 무슨 대단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주님 앞에서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위대한 종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종만 있을 뿐입니다. 위대한 주님 앞에 낮은 종들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이 크리스천 연예인들도, 크리스천 방송인들도, 위대한 선교사님, 목회자들도 주님의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들은 은혜로 한 것뿐이에요. 자, 그들보다, 그 유명한 사람들보다 주님은 소록도 작은 섬, 거기서 그냥 교인도 몇 명 없고 병자들밖에 없고 나병 환자밖에 없는데 그 교회에서 그냥 바닥을 쓰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 그 작은 일에 충성된 목회자를 훨씬 몇백 배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 궁핍한 교회가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 몇 명 안 되는 곳에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잘하였다, 충성되었다, 끝까지 인내해라, 네 상급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큰 교회예요. 그 큰 교회, 부자 교회예요.
주님은 거기를 보면서 네 부자교회 잘했다, 대형교회 잘했다, 절대 안 이러세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는 변질됐다, 이렇게 경책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1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마나 교회는 3을 받았어요. 근데 라오디 교회는 100 받았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저 연예인 너무 부러워요. 저 대형교회 너무 부러워요. 주님, 나는 3밖에 못 받아서 나는 너무 초라해요가 아니라, 그들은 100 받은 만큼 더 큰 심판과 더 큰 책망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즉 그들과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내가 비교해야 될 것은 어제의 나, 그리고 내가 받은 세계에 충성했는가, 그것이 유일한 대상입니다.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릭 조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천국에 간증을 합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내가 이제 또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줄 건데,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중 내가 누가 누굴 더 기뻐하는지 한번 맞춰보거라. 첫 번째 사람,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항상 봉사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제가 기도해드리리다,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 정말 듬직한 일꾼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숙자였어요. 그리고 귀가 안 들려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는 작은 고양이를 봅니다. 자기 앞에 딱 고양이가 선 거예요. 그는 발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양이를 한번 발로 퍽 차요. 쓰러지니까 가서 몇 대 더 찹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을 이렇게 하려는 순간, 처리를 하려는 순간, 본인이 그 발을 내려놓고 그냥 고양이를 한 곳에 치워버리고 가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중에 내가 누구를 더 기뻐하겠느냐? 여러분은 누굴 것 같으세요? 난 첫 번째일 것 같다, 두 번째일 것 같다, 아니다, 나일 거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나다, 이럴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을 훨씬 기뻐하셨대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사람은 대대로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고 아주 부흥하는 교회에서 자랐다. 나는 그에게 100의 사랑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물론 나도 그를 기뻐한다, 그러나 그는 75의 사랑만 사용하였다. 두 번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차가운 방에서 지냈어. 그리고 그가 8살 때 국가기관에 발견되어서 이 보육원 저 보육원 옮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은 성숙할 수가 없는데 결국 길거리에 나앉았고, 그는 인생을 저주했고 부모를 저주했고 세상을 저주했고 분노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을 줬다는 거예요. 3개. 근데 그는 그것을 동원하여서 마음속의 분노를 억제하고 새끼 고양이를 끝내 죽이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던 그 목사님이 되물었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가 천국에서 지금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왕과 같은 사람들과, 천국의 왕들과 같이 있어요. 주님, 이것은 뭡니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을 인정받았습니까? 그 노숙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에게 사랑 3을 더 주었습니다. 그는 그 사랑 3으로 본인이 도둑질로 먹고 살았는데 그 도둑질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는 못 들더라도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 전도지 쪽복음 한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빈병을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복음 전도지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매일 복음 전도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딱 한 사람, 술 주정뱅이 딱 한 사람만 그걸 가지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사람이 복음 영접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랑 비슷한 시대예요. 이 간증상 100년 전에는 왕들도 살 수 없었던 집,
물을 내리면 변기가 내려가고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냥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고 냉기가 나오고 그리고 따뜻하게 난방이 되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을 옛날에 100년 전 왕들도 부러워했을 집인데,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길거리에 있는 박스 하나, 종이 박스 하나에 감사해서 그곳을 주님이 머무는, 주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처소, 영광의 집으로 그 박스 하나를 바꾸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사과 하나를 보고도 성대한 만찬보다 그는 그 사과 하나를 가진 것을 너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극히 적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닮아갔으며 매일매일 자기 자신이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순교자처럼 매일매일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내 그는 늙은 술주정뱅이가 겨울철에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도와주다가 그만 거기서 동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왕들과 함께 있는 높은 곳에 앉아서 있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가 이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를 보는 것과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것은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했죠. 동기, 마음의 중심은 동기.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위 구원 절대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더해야 되나요? 아니요. 믿음에 행위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의 중심이 동기가 올바르다면 어떤 행위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갈 때마다 친절해, 저 사람은 성격이 타고났나 봐 하는 사람도 가정 환경이 너무 좋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좋은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건 없죠.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가정 환경도 성품도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할 수 없어요. 본인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실 때 그걸 감안해서 그를 평가하세요. 사랑을 100을 줬으면 그걸 감안해서 평가하세요. 물론 기뻐하시지만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나오죠. 그러나 부자 청년이 끝까지 순종하진 않았던 것처럼 분명 기뻐하시지만 그걸 감안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성품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투박해. 가까이 가면 고슴도치처럼 찌를 것 같아. 저 사람 앞에 못 가겠어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가정 환경과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걸 다 감안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자존심을 꺾을 때, 자신의 혈기를 꺾어간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기엔 그 사람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여요. 여전히 좀 바뀐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다가가기 힘들어 해도 주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던 사람이 기어이 성경을 한 장 읽을 때, 기도를 1시간은커녕 해야지 아이고 오늘도 못했네 내일 해야지 이랬던 사람이 기도를 1시간 하고자 방석을 깔고 머리를 박고 있을 때 주님은 그건 기뻐하실 거예요. 화를 참기 힘든 사람, 혈기가 가득한 사람, 남 뒤에서 비판하기를, 욕하기를, 뒷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 뒷담화의 쾌감을 참고 안 해야지, 주님 싫어하셔, 안 할 거야 할 때 주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넷플릭스, 유튜브 중독 너무 심할 수 있어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새벽 3, 4씩 자고 아이고 이제 그만 봐야 되는데 난 이거 왜 주체를 못할까 하는 사람이 안 보려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 나 게으르지 않게 살 거야, 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끊으려고 할 때 주님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요구하신 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 큰 것, 연예인 같은 것, 대형 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오직 고작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2렙돈의 헌금이에요. 2렙돈이 현재 시세로 1,2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과부는 1,200원을 전 재산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우리가 전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전부를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인생, 내 하루를 주님께 헌신할 때, 바칠 때, 주님 앞에 그것을 기쁘게 내어드릴 때 주님이 누구보다 큰 헌금을 내었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 받으시는 귀한 재물, 귀한 향기로운 재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 영광의 날에, 그 기쁜 날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날에 다시 오실 때 문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서 오늘 하루에 내 정욕을 끊어버리고, 오늘 하루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 순종하게 나아가고, 오늘 하루에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이제 곧 오시리라, 내가 곧 오리라,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오히려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주님에게 기쁨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한 분 한 분 되셔서 주님이 오실 때 진실한 청지기, 정말 선한 관리자 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주님이 오신 다음에 띠를 띠고, 이제 내가 너의 순종을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을 같이 통치할 거야,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줄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 성전에 기록할 거야, 내가 이제 너에게 영원히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상급을 줄 거야, 면류관을 줄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칭찬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셔서 모든 것을 맡김받고 왕권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